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남에게는 있지 않.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음향을 계속해서 조정해 주시고요. 음향이 안 되나요? 네, 한번 조정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장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서 살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육적인 열매들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께 붙들려 살 때죠. 그때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령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자다. 신령한 자는요, 한마디로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5장에 이어서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신령한 사람이 이제는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장 2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편지의 그 뒷부분으로 갈수록 앞에서 전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실생활에 대해서 적용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어떤 윤리적인 지침이나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그 앞에 1, 2, 3장은 교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그 뒤에 4, 5, 6장은 앞에서 말씀한 그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적용하는 그런 말씀을 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적용하면서 행하면서 살 수 있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 하나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몸부림이나 그런 노력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분명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요, 자신의 나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또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다 쏟습니다. 하물며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좀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거저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은혜는 거저 받지만 그 은혜를 지키면서 살고 늘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근신하라, 깨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에게 이런 노력을 명령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신앙생활에 우리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신령한 사람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 4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 4가지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성령으로 일하고 너 자신을 뒤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바로잡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찢어진 그물을 손질한다, 온전케 한다, 이런 단어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걸 바로잡아서 온전케 해야 되는데, 신령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해라. 이 온유는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그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성격이 좋아서, 내가 착한 사람이어서 부드럽고 온유하게 해결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온유한 심령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잘못에 대해서 바로잡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권면해야 될 때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온유한 심령을 부어달라고 기도부터 해야 돼요. 이 일에 내 감정이나 내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풀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잘못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그래 왔어요. 그럴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심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성령으로 성령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참 힘든 겁니다. 눈에 빤히 보이거든요. 먼저 눈에 보이는데 먼저 움직이지 않고 기도부터 한다. 결코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래야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거기에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잘못한 그 당사자의 심령에도 온유한 심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도 성령께서 감동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내 말의 권면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스스로 주님 안에서 그 죄를 회개하고 변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내 말로 바뀌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루셔야 되는 겁니다. 나도 잘 안 바뀌면서 저 사람을 내 의지와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하면서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음란함 같은 세상에서도 비난받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다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 합리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미혹당해서 다른 복음을 들었는데 그게 잘못된 건 줄을 몰라요.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면 시작부터 막히는 것입니다. 바로잡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요, 그걸 바로잡는 과정 중에도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와 섭섭함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은 갈등하면서 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잡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일을 받는 사람이나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의 이해관계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갈등의 구조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은혜로 풀어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온유한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온유한 심령으로 일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까지는 아니어도요, 사랑까지 가지 않아도요, 최소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면,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것만 지켜줘도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이라고 하지만, 관심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 말로 인해서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맞지만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말로는 맞는데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그 사람의 마음과는 맞지 않는 그런 권면도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하고 지혜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성령으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자신을 뒤돌아봐라 그래요. 너 자신을 뒤돌아봐라. 한마디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도 그런 죄를 짓고 있지 않나, 나에게도 그런 시험이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죄를 지을 수 있어, 나도 별다르지 않아, 그 마음을 가질 때 겸손할 수 있게 되고요, 상대방도 긍휼히 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는 걸 먼저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너 스스로를 뒤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는 걸 더 강조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 원문을 보면요, 문맥을 보면 이 뒷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보다 뒤에 있는 나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나를 바르게 하는 것, 그걸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부터 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하는 사람은요, 곧 온유함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라고 하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밝혀 비춰주시기 때문에 늘 나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고요,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성령으로 일하시고요, 그러면서 나를 뒤돌아보는 늘 겸손함으로 나가시는 그런 신령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충만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짐을 지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짐을 지면서 살아가라. 여러분, 2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요, 짐 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은 함께 지는 짐, 공동체의 짐을 말씀하고 있고요, 5절 말씀은요, 각자가 져야 될 짐, 개인이 감당해야 될 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짐은 함께 지라는 거예요. 이 짐은 공동체적인 짐이고요,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렵고 무거운 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의 짐을 진다, 또는 어떤 구제를 위한 물질적인 짐을 함께 진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어떤 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1절 말씀에서 그 1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 짐은요, 어떤 사람의 연약함이나 죄 때문에 발생한 교회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짐을 져라, 이렇게 말씀할 때 바울은요, 서로의 연약함을 함께 부담해라, 이런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5장 3절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여러분, 같은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말씀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짐을 지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이 짐을 함께 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을 보시면, 거기 보면요,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메고 왔어요. 메고. 짐을 지다, 같은 단어입니다. 복음서에도 아주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대채 메고 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서 내렸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의 짐을 함께 졌어요. 그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헌금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고요, 그 짐을 함께 지는 것,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로 함께 짐을 지면서 교회를 온전케 세워나가는 것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바로 앞에서 5장에서 바울이 이미 말한 성령의 법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바로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성령의 법이요, 생명의 법이요, 죄와 사망을 이긴 우리를 구원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 함께 짐을 지는 것은요, 그만큼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의 법이요, 성령의 법이요, 구원의 법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을 이룬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 행위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받은 자답게 만들어 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면 말지 뭐.
사랑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해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도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만일 성경이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 그 사랑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함께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 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왜 이것까지 감당해야 돼? 나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고 싶지 않아. 편하게 하고 싶어. 아니라는 거예요. 싫어도 짐을 져야 됩니다. 그걸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이 마치 그 말씀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바로 짐을 지는 거예요. 함께 짐을 지든지 혹은 각자의 짐을 지든지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짐을 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억지로 하지 말고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그렇게 함께 져야 될 짐이 있는데 동시에 각자가 지어야 될 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5절 말씀이에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짐은요, 원문을 보면 자기의 몫의 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각자 자신의 몫의 짐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런 짐을 나에게 주셨는가?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인가? 바로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나이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걸 감당함으로 내 인생에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짐을 다 져야 돼요. 무거운 짐, 공동체의 짐도 지고요, 또 각자 자신의 몫에 있는 그 짐을 함께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져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짐을 겨우 감당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또 넉넉하게 이기면서 감당하시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 신령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짐을 지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바울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표현하는 어떤 방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괄호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괄호법은 뭔가 어떤 비슷한 단어나 뜻을 가진 문장을 가지고요, 그 앞에와 뒤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그 괄호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함께 짐을 져라 그랬죠? 이게 바로 앞에 있어요. 그리고 가장 뒤에 5절에 뭐가 있습니까? 각자의 자기 짐을 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괄호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괄호 안에 바울이 전하고 싶은, 전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을 그 가운데다 넣었어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3절, 4절 말씀이 바로 그 짐을 지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걸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그럽니다. 자신이 마땅히 져야 될 짐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교만이죠, 교만.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 보시면요, 또다시 강조합니다. 그런 교만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자신을 살펴보래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을 살펴본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것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만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붙들고 감사하면서 가면 되지, 그걸 가지고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랑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교만하지 않는 것, 겸손한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바로 이 겸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또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어떤 짐들을 감당하면서 살 때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사람 앞에서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과 자랑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짐을 지든지 또는 각자 짐을 지든지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겸손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 기뻐하고 만족하면서도 그러나 자랑하지는 않는 그런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령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심고 거두어야 됩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고요, 성령을 따라 심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원리는요,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원리예요. 세상에서 뭐라고 하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합니까? 육적인 것을 심어놓고 성령의 열매를 기다려요. 욕심을 심어놓고 좋은 것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미련한 거예요. 그거는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심고 살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7절 말씀에서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그러셨죠. 내가 나 자신은 속일 수 있어요. 나는 좋은 것을 심었습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속일 수 있어요. 그걸 자기 체면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 말은 뭡니까?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를 시험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그 행위대로,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스스로를 속여가면서 포장하고 합리화시켜도요, 내 삶의 열매를 보면 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내 진짜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삶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것들, 좋은 것들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로 말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보통은 내 일상의 삶으로 더 많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 일방적인 것은 없어요. 내가 어떤 열매를 거두는 것은요, 내가 그걸 심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내 삶 속에 뭔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들이 있죠.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반복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냉정하게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꾸 반복되는 것이라면 내가 그걸 심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살 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황금률이다 그래요. 황금률.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황금률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세상 사람도 이걸 지혜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사랑을 많이 참 받습니다.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요, 그 사람을 자꾸 찾아요. 그 사람을 반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 참 사람이 성격이 좋다. 사람이 참 좋다. 피스메이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받기 전에 이미 더 많이 준 사람일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표시나지 않아서 그렇죠.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산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결과만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 모습만 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속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것을 많이 심으셔서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매를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누리고 우리의 주변도 함께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요, 내가 좋은 것을 심었는데도 좋은 것으로 거두지 못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거두지는 못해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래서 9절 말씀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거두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깊은 것, 감춘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심으셔서 풍성하게 거두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면서 착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연한 것을 못하면서 살 때 스스로 자괴감도 느껴지고요, 이 당연한 것을 못하는 것 같을 때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비난하는 거죠.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신령한 자라고 한다면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에는요, 믿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짓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그것을 믿는 내가 하지 않는다면 믿는 자라고 인정해 주겠어요? 물론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복잡한 무슨 교리나 신학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우리의 삶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기회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러면 기회가 오면 하고 기회가 오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기회를 찾아라, 없는 기회를 만들어서 해라,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요, 그렇게 선을 행하지만 그 열매를 볼 수 없을 때 그때도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7절, 8절, 9절에서 거두리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거둔다는 말은요, 추수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거둔다라는 말을 보면 거둘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거둘 기회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거둘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거둔다는 말은요, 성경에서 종말론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추수할 때가 있다, 마지막 때에 추수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마지막 때에 추수해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 뜻은 뭡니까? 반드시 추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심은 대로 거두시는 그런 기회와 그런 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시고요, 선을 행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요, 때로는 빛도 없고 소리도 없는 자리에서 섬길 수 있어도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욱더 열심히 사랑하면서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령한 그런 성도님들에게 갑절의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신령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4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령으로 일하고 늘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함께 짐을 지고 각자의 몫에 짐을 질 때 겸손하게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심고 주님의 이름으로 거두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신령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